욥기 31장. 내가 내 눈과 언약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처녀에게 한눈을 팔겠는가? 그리한다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 무슨 몫을 받으며 높은 곳에 계시는 전능하신 분께 무슨 기업을 받겠는가? 불의한 사람에게는 파멸이,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재앙이 닥치지 않겠는가? 그분이 내 길을 보시고 내 발걸음을 다스리지 않으시는가? 내가 잘못된 길로 갔거나 내 발이 속이는데 빨랐는가? 그랬다면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께서 나의 흠없음을 알게 되시기를 바란다. 내 발걸음이 바른 길에서 벗어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이 바라는 대로 이끌렸거나 내 손에 어떠한 오점이라도 묻어 있다면 내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어도 좋고 심지어는 내 곡식들이 뿌리째 뽑혀도 좋을 것이다. 내 마음이 여자의 유혹에 빠져 내 이웃집 문 앞을 기웃거리기라도 했다면 내 아내가 다른 남자의 곡식을 갈아주고 다른 남자가 그와 누워도 좋을 것이다. 이런 것은 극악무도한 죄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일 것이다. 이런 것은 멸망하기까지 태우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아냈을 것이다. 내 남종이나 여종이 나에 대해 원망이 있을 때 내가 그들의 말을 무시해버렸다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내게 찾아와 물으실 때 내가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나를 못해서 지으신 분이 그들도 짓지 않으셨는가? 우리 모두를 못해서 지으신 분이 같은 분이 아니신가? 내가 가난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했던가? 나만 혼자 내 몫을 먹고 고아들과 나눠 먹지 않았던가? 실상은 내가 젊을 때부터 아버지처럼 고아를 키워주었고 나면서부터 과부를 돌보아 주었다. 내가 옷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이나 덮을 것이 없는 궁핍한 사람을 보고도 내 양털 이불로 그를 따뜻하게 해주어서 그들이 진실로 나를 축복하지 않았던가? 내가 성문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내 손을 들어 고아를 쳤다면 내 팔이 어깨에서 떨어져 나가고 내 팔의 관절이 부러져도 좋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이 두렵고 그분의 위험 때문에도 그런 짓은 하지 못한다. 내가 그걸 신뢰했다면 순금에게 너는 내 의지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면 내가 내 많은 재물 때문에 내 손으로 많이 얻었다고 기뻐했다면 내가 빛나는 해를 보거나 달이 환하게 뜨고 지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은근히 유혹당했거나 내 손에 스스로 입을 맞췄다면 이런 것도 심판받아 마땅한 죄다. 내가 높이 계신 하나님을 부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망한다고 기뻐하거나 그에게 닥친 고난을 흐뭇해한 적이 있는가? 실상 내가 그 영혼을 저주하며 내 입으로 죄지은 적이 없다. 내 장막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던가? 그가 주는 고기를 먹고 배부르지 않은 사람을 보았느냐라고. 그러나 내 집 문이 항상 열려 있었으므로 낯선 사람이라도 거리에서 밤을 지내지 않았다. 내가 아담처럼 내 악을 마음속에 숨겨 허물을 덮은 적이 있는가? 내가 많은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집안의 멸시를 무서워해 잠잠히 있고 밖에도 나가지 않은 적이 있는가? 누가 내 말을 좀 들어주었으면 여기 나의 서명이 있으니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면 내 대적이 쓴 고소장이라도 있었으면 그러면 내가 분명 그것을 내 어깨에 걸치고 관처럼 머리에 쓰고는 내 모든 발걸음을 그분께 낱낱이 고하고 왕족처럼 그분께 다가갈 것이다. 내 땅이 나에 대해 원망하거나 내 밭고랑이 불평한다면 내가 값을 치르지도 않고 그 수확을 삼켜버려서 소작농의 목을 조르기라도 했다면 밀 대신 찔레가 나오고 보리 대신 잡초가 나와도 좋다. 욥이 이렇게 말을 마쳤습니다. 욥기 32장. 이렇듯 욥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자 이 세 사람이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남적 출신인 부수 사람 바라길의 아들 엘리후는 화가 불끈 솟았습니다. 그가 욥에게 화가 난 것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또 세 친구들에게도 화가 났는데 그것은 그들이 욥에게 반박할 것이 없으면서도 정죄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후는 그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더 이상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자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나이가 어리고 여러분은 연세가 있으시니 내가 두려워서 감히 내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못하고 나이가 말해주겠지. 나이가 들수록 지혜가 생기는 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을 주는 것은 사람 속에 있는 영이요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더군요. 어르신들만이 항상 지혜로운 것은 아니고 나이 든 사람만이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을 잘 들어보십시오. 나도 내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얘기하시는 동안 내가 기다렸고 여러분이 할 말을 찾는 동안 그 논리를 내가 들었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말씀을 나는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한 분도 욥의 잘못을 증명하지 못했고 여러분 가운데 한 분도 그가 하는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혜를 찾았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반박하실 것이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사실 욥과 내가 논쟁을 했다면 여러분이 한 말처럼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놀라 대답이 없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묵묵부답으로 서 있으니 더는 못 기다리겠습니다. 나도 내 할 말을 하고 나도 내 의견을 말해야겠습니다. 내가 할 말이 가득 차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내 속이 마개를 꼭꼭 막아놓은 포도주 같고 새가죽 부대와 같아서 곧 터지려고 합니다. 내가 말해야 속이 후련하겠습니다. 내 입술을 열어 대답해야겠습니다. 나는 아무 편도 들지 않고 사람에게 아첨하는 말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차피 나의 아첨하는 말을 할 줄 모르니까요. 그렇게 한다면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곧 데려가실 것입니다. 욥기 33장. 이제 욥이여 내 말을 듣고 내가 하는 모든 말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내가 입을 열고 내 입의 혀가 말을 시작합니다. 내 말은 정직한 내 마음에서 나오고 내 입술은 아는 것을 솔직하게 쏟아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하신 분의 숨이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할 수만 있다면 내게 대답하십시오. 일어나서 할 말을 한번 준비해 보십시오. 보십시오. 나도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나 마찬가지며 나 또한 진흙으로 빚어진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겁을 줘도 당신이 놀라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도 당신을 짓누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듣는 데서 당신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죄도 없고 잘못도 없다. 나는 결백함에 불의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서 흠을 잡으시고 나를 당신의 원수로 여기신다. 그분이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내 모든 길을 가까이서 감시하신다고 하더군요. 보십시오. 내가 말하겠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당신은 옳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당신은 그분을 거역해 다툽니까? 하나님은 하시는 일을 굳이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한두 번 말씀하시지만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꿈을 꿀 때나 밤중에 환상을 볼 때나 침대에서 깊은 잠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길을 열고 그들이 받을 교훈을 거기에 인치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 행실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지키시고 그 생명이 칼에 쓰러지지 않게 하십니다. 또는 병상에서 당하는 고통이나 뼈마디가 쑤시는 고통을 징벌로 주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입맛을 잃어버려 진수성찬도 싫어하게 됩니다. 몸이 말라서 살을 찾아볼 수 없게 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붉어져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그 영혼이 무덤 가까이 이르고 그 목숨이 파괴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러다가 천명의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곁에서 해석자가 돼 그에게 무엇이 옳은지 말해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에게 자비를 베풀고는 그를 구해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여라. 내가 그를 위해 대속물을 찾았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몸이 어린아이의 몸처럼 새롭게 되고 그 어린 시절처럼 회복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해 그분의 은총을 받고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기뻐 외칠 것입니다. 그분이 그의 의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가 사람들을 보고 말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 옳은 것을 왜곡시켰는데 그분은 나를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그 영혼을 구해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고 그래서 내 생명이 빛을 보게 됐습니다라고. 정말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종종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돌이키시고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건 말입니다. 욥이여, 내 말을 잘 듣고 잠잠히 계십시오. 내가 말하겠습니다. 할 말이 있다면 하십시오. 나야말로 당신이 옳았기를 바라는 사람이니 어디 말해보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내 말을 듣고 잠잠히 계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지혜를 가르치겠습니다. 욥기 34장. 그러고는 엘리후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혜로운 분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학식이 많은 분들이여 내 말에 귀 기울이십시오. 해가 맛을 보듯이 귀는 말을 분별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우리 스스로 분별해 봅시다.
무엇이 선한지 함께 알아봅시다. 욥이 나는 의롭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공의를 빼앗아 가셨다. 내가 옳은데도 아니라고 해야겠나? 내가 죄가 없는데도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합니다. 누가 욥처럼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물 마시듯 하겠습니까? 그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친구로 지내고 악한 사람들과 어울려 지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다 무슨 소용이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지각이 있는 분들이요, 내 말을 들으십시오.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고 불의를 저지르는 것은 전능하신 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분은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고 사람이 살아온 대로 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악을 행하지 않으시고 전능하신 분께서는 절대로 공의를 왜곡하지 않으십니다. 누가 땅을 그분께 맡기기라도 했습니까? 누가 온 세상을 그분 손에 두기라도 했습니까? 만약 그분이 마음 먹고 그 영과 숨을 거두신다면 모든 육신은 다 같이 숨을 거두고 사람은 흙먼지로 돌아갈 것입니다. 당신이 지각이 있다면 이것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십시오. 공의를 미워하는 분이 다스리시겠습니까? 의로우신 전능자를 당신이 정죄하겠습니까? 그분은 왕에게라도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귀족들에게도 너희가 불결하다고 못하시겠습니까? 그분은 통치자라고 편을 들어주지 않으시고 부자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보다 더 생각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들 모두가 그분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이니 말입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죽습니다. 백성들은 한밤중에 재앙을 만나 사라집니다. 아무리 장사라도 손 하나 대지 않으시고 없애버리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눈이 사람의 행위를 지켜보시고 하는 일마다 일일이 살펴보십니다. 거기에는 악을 행하는 사람이 숨을 만한 어둠도 죽음의 그림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다른 권리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심판으로 들어가야 할 뿐입니다. 그분은 세력가들을 수도 없이 산산조각 내시고 그들 대신 다른 사람들을 그 자리에 세우십니다. 그분이 그들의 행위를 아시기 때문에 밤중에 그들을 엎어 멸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드러나게 그들을 악하다고 치십니다. 그들이 그분에게서 등을 돌려 그분의 길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결국 고난당하는 소리를 그분이 들으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잠잠히 계신다 해도 누가 문제 삼겠습니까? 그분이 그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분을 뵙겠습니까? 어떤 민족이든 어떤 사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 다스리지 못하게 하고 또한 백성들이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내가 벌을 받았습니다. 더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다면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분이 당신 생각대로 갚아주시겠습니까? 내가 아니라 당신이 선택할 일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아는 것을 말해 보십시오.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게 말할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내 말을 들을 것입니다. 욥이 무식하게 말을 하니 그 말에는 지혜가 없다고 말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욥이 악한 사람처럼 대답했으니 끝까지 시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는 죄를 짓고 거기에다 반역까지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박수를 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욥기 35장 엘리후가 이어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하다니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이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내가 죄를 깨끗이 없애면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으니 말입니다. 내가 당신과 당신 친구들에게 대답하겠습니다. 오로라 하늘을 보십시오. 당신보다 훨씬 높이 있는 구름을 보십시오. 당신이 죄를 짓는다고 그분께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당신의 죄가 많다 해도 그분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당신이 의롭다 해서 그분께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그분이 당신 손에서 무엇을 얻으시겠습니까? 당신의 악은 당신 같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당신의 의도 인간들에게나 영향을 줄 것입니다. 사람들은 억압이 심해지면 울부짖게 되며 힘있는 사람들의 팔에 눌려서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밤에 노래하게 하시고 땅의 짐승들보다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며 우리를 공중의 새들보다 더 지혜롭게 하시는 분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부르짖어도 아무 대답이 없는 것은 악한 사람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그들의 헛된 간구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주목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분을 뵐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분 앞에 심판이 놓여 있으니 당신은 그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벌을 주시지 않으시며 죄를 짓는다 해도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으신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러니 당신 욥이 입을 열어 헛된 말을 하고 알지도 못하는 말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욥기 36장. 엘리후가 계속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면 하나님 대신 해야 할 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멀리서 지식을 가져와서 나를 지으신 분께 의를 돌려드릴 참입니다. 내 말은 진정 거짓말이 아니니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 사람이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누구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힘과 지혜에 있어서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악인의 생명을 보존하지 않으시고 억눌린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시며 의인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왕과 함께 왕자에 앉혀 영원히 세우고 높이십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사슬에 매여 있거나 고난의 끈에 단단히 묶여 있다면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들이 해온 범죄를 깨닫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또 그들의 길을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고 그들에게 죄에서 돌아서라고 명령하십니다. 만약 그들이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면 그날들 동안 번영하고 그 연수만큼 즐겁게 살겠으나 만약 순종하지 않으면 칼에 쓰러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채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경한 사람들은 마음속에 분노를 쌓아놓고는 그분이 그들을 묶어도 도와달라고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들은 젊어서 죽고 그 목숨이 남창들처럼 끊어질 것입니다. 그분은 가난한 사람들을 그 고난에서 구해주시고 억압당하는 가운데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당신을 고난의 입에서 꺼내 고난이 없는 넓은 데로 옮겨주셨고 당신의 식탁에는 기름진 음식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악인이 받을 심판으로 가득합니다. 심판과 공의가 당신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분노로 이를 그르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속전을 많이 바친다고 용서받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재물, 아니 금이나 다른 어떤 힘도 당신을 고난에서 구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있던 곳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밤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삶과 악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고난이 아니라 악을 선택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이 심히 크니 누가 그분처럼 가르치겠습니까? 누가 그 길을 그분께 정해 주었습니까? 누가 그분께 주께서 잘못했다고 말하겠습니까? 당신은 사람들이 늘 노래해 왔듯이 그분이 하신 일을 찬양해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이라면 아무리 멀리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우리는 그분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연수를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그분은 물을 증발시켜서 끌어올리시고 그것으로 빗방울을 만드십니다. 구름이 그것을 떨어뜨리면 모든 사람 위에 내리는 비가 됩니다. 그분이 어떻게 구름을 펼치시는지 어떻게 그 장막에서 천둥 소리를 내시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보십시오. 그분이 번갯불을 펼치시고 바다의 밑바닥을 덮으십니다. 그분은 이런 것들로 백성을 심판하시며 먹을 것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두 손에 번개를 쥐시고 관역을 마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천둥 소리가 폭풍이 올 것을 암시하니 심지어 가축까지도 그것이 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욥기 37장. 이러니 내 마음도 떨리고 펄쩍펄쩍 뛰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천둥 같은 그분의 음성, 그 입에서 나오는 우레 같은 소리를 말입니다. 그 소리를 모든 하늘 아래 펼치시고 번개를 땅끝까지 보내십니다. 그런 뒤에 천둥과 같은 위험 있는 음성이 울려 퍼지고 그분의 위험 있는 목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음성을 울리시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들을 하십니다. 그분은 눈에게 땅에 떨어지라고 명하시고 비에게도 억수로 쏟아지라고 명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의 손을 봉해 사람으로 하여금 그분이 하시는 일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 짐승들이 굴에 들어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게 됩니다. 남쪽에서는 태풍이 나오고 북쪽에서는 한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입김에 서리가 내리고 넓디 넓은 물이 얼어붙습니다. 또 두터운 구름을 물기로 적시시고 번개의 구름을 널리 퍼뜨리시니 구름은 그분의 계획대로 운행되는 것으로 땅에 온 지상에서 그분이 명령하시는 대로 수행합니다. 그분이 징벌을 내리실 때나 혹은 땅을 위해서나 혹은 은총을 베푸실 때도 비를 내리십니다. 욥이여,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제 구름을 움직이시고 그 번갯불을 내시는지 압니까? 구름이 어떻게 공중에 잘 매달려 있는지 지식이 완전하신 분의 이런 귀한 일들을 알기나 합니까?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와 땅이 고요해지고 당신 옷이 어떻게 따뜻해지는지 압니까? 당신이 그분과 함께 부어 만든 거울처럼 단단한 하늘을 펼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도무지 캄캄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라고 그분께 다 구하겠습니까? 삼킴을 당하고 싶어서 말한단 말입니까? 사람들이 구름 속에 빛을 보지 못할 때도 있지만 바람이 지나가면 다시 맑아지는 법입니다. 북방에서 금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크신 전능하신 분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분의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는 왜곡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지혜롭다는 사람을 거들떠보지도 않으십니다. 요한계시록 16장. 그때 나는 성전에서 7 천사에게 말씀하시는 큰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에 첫 번째 천사가 가서 그의 대접을 땅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절한 사람들에게 흉측하고 독한 종기가 돋아났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바다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바닷물이 죽은 사람의 피와 같이 변하고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세 번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강과 샘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그것이 피가 됐습니다. 또 나는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거룩하신 이여, 주는 공의로우십니다. 이는 주께서 이것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예언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는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마땅합니다. 이때 나는 제단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네 번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해 위에 쏟았습니다. 이 해는 불로 사람들을 태울 권세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맹렬한 열에 타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 재앙들을 주관하는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나라가 어둠에 빠지게 됐고 사람들은 고통으로 인해 혀를 깨물었습니다. 그들은 고통과 종기로 인해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했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큰 강유 프라테스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그 강의 물이 말라버려 해 돋는 곳에서부터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됐습니다. 또 나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적을 행하는 귀신들의 영입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해 온 세상의 왕들을 소집하려고 갑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깨어서 자기의 옷들을 지켜 벌거 벗은 채로 다니지 않고 자기의 수치를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새 영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집결시켰습니다. 일곱 번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공중에 쏟았습니다. 그래서 성전 보좌에서 다 끝났다라는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번개들과 요란한 소리들과 천둥 치는 소리들이 있었고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사람이 땅 위에 존재한 이래로 이렇게 큰 지진은 없었습니다. 또 큰 도성이 세 조각으로 나눠지고 나라들의 도성들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도성 바벨론을 기억하시고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바벨론에게 내리셨습니다. 또 모든 섬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산들도 찾을 수 없게 됐습니다. 또 하늘에서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사람들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우박의 재앙으로 인해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이는 그 재앙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7 대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내게 말했습니다. 이리로 오너라.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여주겠다.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했고 땅에 거하는 사람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로 인해 취했다. 그러고 나서 천사는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광야로 데려갔습니다. 이때 나는 한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타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자주색과 붉은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가증스러운 것들과 음행에 불결한 것들로 가득 찬 금잔을 가지고 있었고 이마에는 비밀, 큰 바벨론, 창녀들과 땅에 가증한 것들에 범이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로 인해 취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때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왜 놀라느냐? 내가 이 여자의 비밀과 이 여자가 타고 있는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말해주겠다.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며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창세일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곧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은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다. 이는 그 짐승이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며 장차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혜의 마음이 요구된다. 7머리는 그 여자가 앉아있는 7산이며 또한 그것들은 7왕이다. 5왕은 이미 멸망했으나 하나는 지금 있고 나머지 하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가 올 때는 반드시 잠시 동안만 있을 것이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 자신은 8번째 왕이다. 그는 7왕들로부터 나와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또 내가 본 10뿔은 10왕인데 그들은 아직 나라를 받지 않았지만 그 짐승과 함께 한동안 왕들처럼 권세를 받을 것이다. 그들은 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능력과 권세를 그 짐승에게 줄 것이다. 그들은 어린 양을 대적해 싸울 것이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이는 그가 만주해 주시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곧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충성된 사람들도 이길 것이다. 그때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내가 본 창녀가 앉아있는 물들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나라들과 언어들이다. 또 내가 본 이 10뿔과 짐승은 그 창녀를 미워해 그녀를 파멸시키고 발가벗기며 그녀의 살을 먹고 불살라 버릴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성취될 때까지 그들의 마음에 그분의 뜻을 행할 마음을 주셔서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바치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또 내가 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큰 도성이다. 시편 150편.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분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의 능력이 머무는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두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분은 한없이 위대하시니 그것을 따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팔 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프와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탬버린을 치고 춤을 추며 여호와를 찬양하라. 변악기와 오르간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큰 소리 나는 심벌주로 여호와를 찬양하며 심벌주의 높은 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